주 예수님께 나와서 먹고 마시라. 주 예수님께 나와서 먹고 마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만큼 먹다라는 단어로 다양하게 쓰이는 다양한 의미로 전달하는 민족은 없을 겁니다. 예전만 해도 어르신들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진지 잡수셨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진지 잡수셨어요? 라는 그 말에는 단순히 밥을 먹었냐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은 안녕하냐, 건강하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쓴 먹다, 듣다, 걷다라는 책에서 교회는 지금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 책에서 참 재미있는 또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먹다라는 말에 이 한국 문화에서 아주 독특한 그런 문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에서 점수를 잃으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실점을 했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골을 먹었다는 말을 해요. 먹다, 골 먹었다. 골 먹어서 이게 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민족은 실점하는데 우리는 골을 많이 먹으면 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보면 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먹는 일에 정말 진심을 다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먹으러 갈 거죠.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이 가난한 나라였다가 아주 선진국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그 먹는 문화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그냥 먹는 음식에 대해서, 여행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나와요. 거의 60% 이상이 거의 뭐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K푸드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 같아요. 어디 가나 K푸드, 불고기, 김치찌개, 뭐 삼겹살 최고의 음식입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갔어도 불고기를 먹었더니 얼마나 맛있는지 아주 감동하면서 먹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이 먹다라는 의미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먹다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이게 시작이고 어떻게 보면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가 바로 죄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게 되었던 것이죠. 또 악한 마귀도 우리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 가장 첫 번째 유혹한 게 이 돌을 빵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먹다, 이 음식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의미로 차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내 몸을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자신의 피를 난 참 음료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지막 만찬에서 이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떼어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잔을 드시고 나서 이 잔에 있는 포도주를 마시라,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신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빵과 포도주라는 우리 일용할 양식으로 비유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영원한 생명 양식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어야 우리 영원히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식탁에 참여할 수 있을까?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식탁에서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을 초청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장 먼저 그 특별한 식탁에 초청한 사람은 바로 목마른 사람들,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을 가장 먼저 초청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1절 말씀 읽습니다. 너의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와 젖을 사거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정말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돈이 있다고 명예가 많다고 더 우대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또한
어떤 명예가 없다고 차별하지도 무시하지도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 구원의 식탁에 누굴 부르시냐면 배고픈 사람들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목마른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의에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없이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면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가난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와서 사서 먹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와서 사서 먹으라. 그리고 돈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참 이 말씀을 잘 읽으면 너는 와서 사서 먹으라고 해요. 그러면서 뒤에 말씀 보니까 돈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래요. 너무 역설적인 거잖아요. 와서 사 먹으라 해놓고 돈도 낼 것도 없고 그냥 와서 먹으면 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포도주와 우유는 돈이 없이는 사 먹을 수가 없는 값비싼 그런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포도주와 우유를 사 먹을 수 있는 것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이 포도주와 우유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이 비싼 값을 치러주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을 예수님께서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마음껏 이 포도주와 우유를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의 음식값을 대신 내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어느 식당에서 우리 교회 청년이 어떤 전도자와 함께 밥을 먹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몰래 그냥 나오면서 그 청년을 지불해주고 왔어요. 며칠 전에 그러면서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아니라 기프티콘을 보내주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잘 먹었다고. 또 몇 년 전인가 그때는 은퇴하신 목사님을 갈비탕집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몇 분이 식사를 하고 나가면서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 이렇게 섬기고 나갔는데 그분이 우리를 매일 볼 때마다 고맙다고 막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우리의 어떤 음식값을 대주면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가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값을 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알았죠? 근데 우리 작은 목사님들끼리 제 주변에 왜 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밖에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다 먹고 나면 눈치를 봐요. 누가 낼 거냐고 이렇게 눈치를 이렇게. 근데 어느 장로님이 그때 그곳에 가시면서 그거를 네 분이 먹은 걸 대신 내주신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그분 장로님이 참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야 할 비용을 누군가 대신 내주면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포도주와 우유의 모든 은혜의 축복들을 대신 내어주신 거예요. 여기서 포도주와 젖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고 축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이 구원의 식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말씀 보니까 나아오라고 하고 있어요. 물로 나아오라. 너희는 와서 라고 이런 말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아올 때에 우리가 영적인 물과 포도주와 우유를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겁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주일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온 것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시간 낭비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이건 너무도 영광스러운 거고 복된 것이고 은혜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포도주와 우유를 마음껏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세상에서 이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먼저 초대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배고픈 걸 몰라요. 그리고 영적인 목마름을 몰라요. 그들의 눈에는 이 땅의 출세가의 눈원이 멀었기 때문에 이 영혼의 배고픔과 굶주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초대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완벽한 삶이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초대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교회 다니면서 나름 부유했던 것 같아요. 부족한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만심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너무도 가난하고 불쌍하고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도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우리가 거만하게 행동을 하지 않는지를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직장이 안정적이니까, 우리 집안이 안락한 가정이니까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 필요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자만한다면 오늘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먼저 구원의 식탁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지금 와 계신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목마른 삶처럼 갈망함으로 구원의 식탁에 가장 먼저 초청받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양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이 있고 또 하나는 영혼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치기까지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이게 바로 육신의 양식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시간과 에너지를 다하는 것 나쁜 건 아니에요. 바람직한 것이죠. 근데 우리 육신의 양식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양식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우리가 하는 job, 일이 소명이 됩니다. vocation.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job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청지기는 job을 넘어서 vocation, 소명이에요. 청지기는 단을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벌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시간을 이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일에 중독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지만 그냥 잡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돈벌이를 넘어서 이것이 소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명.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양식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자꾸 그 어떤 수준에 와도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보기에는 솔로몬 같아요. 근데 솔로몬이 논의에 쓴 전도서에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에겐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는 우리 삶이 윤택한 거예요. 꽉 채워지는 삶의 건강이 있는 것이죠. 그 영혼의 양식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우리의 영혼은 우리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있습니다. 들어라, 내가 하는 말 들어라. 그래야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쉐마란 말이죠. 들어라, 경청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뭐가 살아난다고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하늘의 기쁨과 충만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현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에 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매일 들어요. 24시간 뉴스가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뭐 하루에도 몇십 번씩 계속 들어와요. 유튜브 보면 하루 종일 또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소리들은 우리의 영혼을 피폐시키더라고요. 망가지게 하더라고요. 왠지 들어도 공허하고 허무하더라고요. 우울해지고. 왜 여러분이 우울하고 공허합니까?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이죠. 주님께서 종말할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재앙을 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소리, 많은 좋은 걸 듣지만 먹지만 공허하다는 것이죠.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니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고파 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마르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마를 것이다. 아멘.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에 꼭 맞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예언 아닙니까? 우리 20년 전보다요 지금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요. 저 일주일에 고기 2번 먹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고등학교 때 한 달에 1번 먹었습니다. 제삿날 때. 한 달에 1번, 고등학교 때. 음식도 너무 많이 적었어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마음 먹으면 뭘 사면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옷도 제가 옷발이 있죠? 멋있죠 오늘? 옷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집도 화장실이 2개예요. 여러분 하나 아십니까? 2개도 있고 하나도 있고 푸세식이 아니라 너무도 이번에 비대 설치했습니다. 이런 모든 깨끗해졌어요. 그런데요 요즘 MZ세대는 뭐라 합니까? 헬조선이라고. 헬조선. 20년 전보다 지금 너무도 모든 것이 만족한데 헬조선이에요. 헬. 지옥과 같은 조선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화려한 옷을 입고 안락한 아파트를 살아도 육신의 양식이 영혼의 양식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의 양식을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 때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다시 회복되는 그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릴 적에 콩나물을 시루다가 이렇게 길었던 경험이 나요. 우리 어머니가 매일 콩나물에 물을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콩이 있어요. 콩. 그거 언제 커요 엄마? 그러니까 야, 물 주면 커. 한 2주 되니까 이게 콩이 쑥쑥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콩나물, 그때부터 계속 한 달 내내 콩나물밥, 콩나물국, 매일 콩나물만 먹는 거예요. 근데 물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주니까 나더라고요.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거. 우리가 습관적으로 자꾸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를 정하고 이날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을 먹는 날로 정하시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적 오함이 열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아가야 영혼의 양식을. 아멘. 우리나라에는요 먹을 게 참 많습니다. 특산물이 있습니다. 서산에 가도 특산물이 있고 동해안에 가도 특산물이 있죠. 이 식객들이 있는데 맛을 아는 사람들은 택배로 음식을 시켜 먹지 않습니다. 가서 먹지요. 그 맛집에 찾아가서 그 고유한 그 향기를 맡으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도 영혼의 양식을 먹을 때 집에서 먹을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근데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나와서 먹을 때 더 맛있는 그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아멘. 여기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에게로 와라. Come to me and listen.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오라. 우리가 집에서 소파에서 안락하게 앉아서 다리를 쫙 펴고 커피를 고상하게 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불편해도 시간을 들여서 이 교회에 이 풍사라는 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우리가 불가피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오는 것, 나와서 듣는 것은 좀 더 다른 의미예요. 우리는 예배가 우리 집에서 나오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단순히 1시간 이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태도, 우리의 상하를 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영혼의 양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습관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자기 사역에 실망해서 영적인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가끔 목회자들도 우울증에 걸려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제가 앞에서 인상 쓰고 있으면 저 목사가 약간 우울증에 걸렸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비난하기보다는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되게 다 웃고 얘기하죠. 근데 여튼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지만 세상 사람들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을 했어요. 노랫나무에서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난 조상들보다 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뭘 하십니까? 먹이시는 거예요. 먹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잔뜩 먹이십니다. 먹여놓고 너 내가 시내산으로 오랐지? 시내산으로 와. 40일 주야로 계속 쉬지 않고 그 호렙산, 시내산이죠. 호렙산으로 불러냅니다. 그 하나님의 산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큰 바람 속에서, 큰 지진 속에서, 불 속에서 일반적으로 그런 곳에 계시지 않고 세밀한 음성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엘리야는 다시 영혼의 회복을 느끼게 되었어요. 난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냥 찾아가셔서 먹이시고 말씀하시면 되지 왜 자신의 산, 하나님의 산으로 40일 동안 걸어서 오게 하셨을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시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도 역사하는 곳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장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정한 옷을 입고 그리고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육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주일의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습관적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영혼의 양식을 먹고 마실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확실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났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주님 이름으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양식을 넘어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생명 양식을 먹고 날마다 승리하는 확실한 은혜를 경험하는 예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헌금창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